여러분, TGIF를 아시죠? 어떤 TGIF를 아십니까? Thank God it's Friday. 직장인들, 학생들, 선생님들은 금요일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TGI Friday 가서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TGIF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이 네 가지를 TGIF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많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악플입니다. 악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말의 공해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거룩한 말, 경건한 말, 은혜로운 말, 따뜻한 말은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도 SBS 월화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방영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서 새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입니다. 말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정직의 위기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정직의 위기, The Integrity Crisis를 쓴 것이 1988년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의 위기가 교회 안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이제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US Views on Honesty and Ethical Standards in Professions, 직업 중에 신뢰도, 그러니까 정직성과 도덕성을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간호사가 82%로 1위, 약사가 70%로 2위, 성직자는 47%로 7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성직자들의 신뢰도가 해가 갈수록 더 내리막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윤실이 발표한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보면 전반적인 교회의 신뢰도 수준이 19.4%로 2.62점, 5점 만점에서 아주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한국에서 가톨릭이 29%, 불교 28%, 기독교는 불과 21%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신문기자인 위르겐 슈미더가 40일 동안 거짓말 안 하고 살기 작전을 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이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살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것은 책을 소개한 글만 읽어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누구나 칭송하는 덕목이지만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 많은 다툼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거짓말도 기술이고 처세술의 중요한 수단이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거짓말 경연대회를 매일 벌이는 듯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즉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맨 먼저 거짓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전혀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적이고 옛 사람일 때처럼 거짓말을 하고도 죄책감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고 그것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삶을 살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절의 강조점은 거짓말을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에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 늘 노심초사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거짓말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제자가 되고 진리를 배워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여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자녀로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거짓에 물든 생각과 행동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면 눈이 손에게 거짓말하고 코가 발에게 거짓말하고 우리 지체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불면증 환자와 같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제각각 따로 놀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자멸하게 되고 맙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속에 거짓이 자리할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당하는 불편함과 고통, 손해와 박해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거짓이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나 단체들보다 더 진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여 마디른 소금이요 다 꺼져가는 등잔불 같은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말과 속임수가 넘쳐납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불법과 비리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 맞고서와 몸싸움으로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성도들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자해 행위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진실을 나누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기죄, 명예훼손죄, 위증죄, 무고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세상법을 어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죄를 보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아무리 개인, 회사, 언론, 단체, 국가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짓말의 전성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우리 시대의 양심과 진리의 보루가 되도록 끊임없이 회개와 갱신을 해나가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28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31절 32절 말씀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6절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절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혀에 단단히 재갈을 물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성과 진실성을 믿어줄 때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가져오더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양심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직성, 진실성을 회복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더러워진 영혼과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우셔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 진실의 말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껏 혀로 지은 무수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 입술로 덕을 세우는 말, 정직한 말, 진실을 전하는 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진실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거룩을 부르짖지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잘못된 말의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죄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요 교회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